주만이 만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에 닭 모이를 주려고 가는 게 힘들고 물 주고 하는 것이 힘들긴 한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키우던 닭을 도태시켜야 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싹 정리를 다 하고 좀 쉬다가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즌 2를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란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쉽지는 않아서 모두 다 정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오래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알을 낳는 닭을 키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젯밤에 200마리 조금 넘게 발을 묶는 작업을 했죠. 오늘 누가 와서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잠을 자려고 햇대에 올라간 녀석들이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일까? 주인이 밤에 나타나더니 친구들의 발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 나가니 얼마나 기가 찬 일일까요? 묶어가는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200마리 조금 넘게 묶고 나니 시간이 대략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00마리는 더 묶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기도 하고 힘도 들고 해서 일단 200마리 묶는 것으로 작업을 마쳤는데 어떤 다른 작업보다도 정말 힘이 든 것은 이렇게 키우던 닭을 도태시킬 때가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는요, 닭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갖다 드려도 대부분 안 드신다고 합니다. 닭설이란 말이 이제는 뭐 예전 아주 예전 뭐 그런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말았죠. 한 번은 땅을 파서 묻어버리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할 짓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살아있던 닭을 도태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200여 마리의 다리를 묶는 작업을 마치니 온몸이 닭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냄새로는 제가 닭인지 닭이 전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닭 200마리를 잡아 묶고 나니 닭장에 남아있는 닭이나 집에 들어온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계란을 먹어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키울 수 있는 마리수를 넘어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일단 최소 마리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하나, 지금 어떤 좋은 것 하나보다도 안 좋은 것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일단 좋은 거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이상 버려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올해 교회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전부 하나 좋은 이야기, 하나 안 좋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각 장에서 하나 좋은 이야기 있는가 하면 하나 안 좋은 이야기가 늘 겹치고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여튼 아브라함 삶 가운데 어려웠던 이야기, 또 잘되고 행복했던 이야기, 이런 기뻤던 이야기와 슬펐던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2장 11절에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리고 12절 그 다음 절에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우리 다 아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쪼잔한 이야기가 무슨 이 이야기하고 붙어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 이름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쪼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뒷이야기를 보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기근이 돼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이 아리답다고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복 받을 만한 그런 사실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는데 많았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일도 하였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문제는 돈벌이가 나아지고 나니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4장의 이야기도 보면요. 서두에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이렇게 그 뒤에는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어려움은 전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후반에는 또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15장 오늘 이 15장에서도 상속자의 문제로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그 반면에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13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이 그리고 이렇게 너에게 너의 자손의 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이렇게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그 장에서 또 너는 너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 안 좋은 일들이 꼭 같이 끼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좋은 것과 하나 안 좋은 이야기. 이렇게 어쩌면 성경에 구성되어 있는 그 성경의 구성이 하나 좋은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 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네 삶의 이야기는 하나 좋은 이야기와 하나 안 좋은 이야기로 구성되어지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좋은 이야기가 인생 가운데 전개될 때 감사할 줄 알고 하나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쭉 보면 전부 그 구성이 하나 좋은 이야기와 하나 어려운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발견을 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딱 믿음의 조상이라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반복된 상황들 하나 좋은 이야기와 하나 안 좋은 이야기 이 이야기로 구성된 이 사람의
관한 이야기로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쁜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제 목숨 건지고자 너는 지금부터 내 누이라고 하라. 조카 롯을 구해주는 장면은 삼촌으로 멋있기는 하지만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갈 때도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과 둘이서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 너무 멋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멋있는 말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유독 여자의 말에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15장에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식이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러나 16장에 가서 부인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니 그런 말은 또 얼마나 잘 듣던지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할례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할례가 그 언약의 정표가 되기 때문에 할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 좋은 문제와 하나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자, 또 우선은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지만 그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자, 이게 반전과 반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계란의 문제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냄새와 주변 환경이 제가 감당할 분량 밖의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박는 꿀로 인해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이 밤에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갉아 먹게 하시니 박는 꿀을 갉아 먹게 하심으로 혼미해지기도 했던 요나. 우리 역시 박는 꿀이 주님보다, 니느웨를 아끼는 그 주님의 마음보다 박는 꿀을 더 기뻐했던 인생들은 아닐까요? 하나 좋은 것과 하나 안 좋은 것 사이에서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일인가?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일까?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물어야 하는 것이,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묻고 또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고, 한 가지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좋은 일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한 가지 안 좋은 일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이어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태초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태초에 사람이 그만 솔깃해지는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 하나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안 좋은 일이 우리 삶에는 여전히 반복되고 또 그렇게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하나님,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날 하루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맞는가를 되물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격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